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글쎄 지르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힘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수치와 조롱, 희롱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내적으로 일어나며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함과 추함, 더러움과 역함,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하여 모든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따라가는지요, 얼마나 닮아가는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으로 인한 탐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기에 겸허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기에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며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깊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꿈틀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세상을 향하여 있는 눈 돌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가며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전염병으로 여전히 제한적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어르신들과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아서 오늘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학교도 청년들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적대되는 그 문화에 물들지 말고 오직 사람을 깨끗하게 하며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비루사 잠복을 내리도다 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의리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갈렙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나의 산지는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역사 가운데 2020년, 2021년은 어떻게 기록될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나에게서 2020년, 2021년은 어떤 해였나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에 소망하기는 참 처음 만나는 어려움 또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애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다. 또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기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간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한 것이 하루 이틀 전 이야기도 아니고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항상 있어 왔을 만큼 저희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는 죄의 모습 또 악한 일들 뭐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숱한 어려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고 결정을 하고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들과 자기의 탐욕,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은밀하게 그것들을 숨기면서 악해져 가는 죄의 모습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겠다 생각이 돼요. 신문지상만 보아도 그렇고 지난 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악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뭐 악해져 간다는 게 거대한 악이 생긴다라기보다 사람들의 심정이 또 사람들의 말과 어떤 태도들이 조금 더 여유도 없어져 가고 또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내뱉고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뭐 그게 좌우가 됐든 빈부가 되었든 양극화가 되어져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구나.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나 우려스러운 소식들 가운데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테타나 유혈 사태들을 보면서도 예전에 한국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같은 국민들 그것이 군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총을 겨누고 그리고 그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고 혹은 고문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어떻게 자행할 수 있을까? 뭐 인류 가운데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죠. 폭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과 같고 뭐 이민 사회인 우리 캐나다에서도 간혹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경쟁하는 가게들끼리 혹은 경쟁하는 뭐 주유소들끼리 서로 저 앞에 가게를 조금 죽이고 나면 우리 가게가 사는데 좀 더 나으니까 한동안 출혈을 감수하고도 어쨌든 이쪽에서 훨씬 더 싸게 물건을 공급해서 한쪽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매출이 괜찮아지나? 뭐 그게 사실은 기업의 생리이기도 하고요. 비즈니스의 생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막무가내로 사실은 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잖아요. 전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선한 청지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풀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 역할을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여 년의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성 여리고와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5년 7년여 동안 가나안 모든 지역을 하나씩 점령해 가기 시작했고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더 이상은 이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몰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령이 다 끝난 이 상태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고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 맨 처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정착했던 자리가 길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곳으로 다 모여와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분하는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줄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기쁘게 들어 허락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고백은 이것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에게 있어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점령되지 않은 산지였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민족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어서 벌써 꽤 오랜 기간 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 속에 숱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성읍들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요새와 같은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이었고 그 성을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속한 그 유다 지파 속에 속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요청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갈렙이 고백한 그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그 갈렙의 고백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갈렙의 이 고백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첫 번째는 갈렙의 이 고백은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가나안 땅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해 가나안에 들어온 전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연장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45년여 전에 지금 갈렙의 고백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그곳에서 정탐꾼 12명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보내었고 그 중에 두 사람이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 아름답다. 가서 취하자.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 반면에 남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 않다. 땅이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요새와 같은 곳에 살더라. 그 사람들이 보았던 고백의 안악자손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길앗 아르바라고 해서 아르바가 안악자손의 가장 큰 장군의 이름이었거든요. 싸움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 안악의 제일 강한 장수, 그 사람이 세운 성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니까 거인이었어요. 장군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우리는 가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했느냐.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명하셨어요.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성인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밟는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40세가 넘었을 터이고 나머지는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나이가 60세 이하예요. 갈렙은 가장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 싶기도 하고 또 제비 뽑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공을 인정하셔서 좋은 땅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내가 믿음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특별히 그 땅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하게 한 원인이 된 땅, 그 강대한 군대가 있어서 우리가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할 만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땅, 그리고 들어와서 아직도 7년여 동안 전쟁하면서 정복하지 못한 땅.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 말미 사사기를 보면 각 지파들이 얻은 땅 안에서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과 이야기들이 나와요. 싸움을 잘하는 민족, 철병거가 있는 곳, 어떤 힘센 그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무리 안에 섞여 살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유대인과 섞여 사는 그 이유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도 그렇게 남겨두면 남겨둘 만한 성이었을 거예요. 굳이 거기와 싸워서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지칠만 했고.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제 것으로 차지하겠습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지금껏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래 했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어요. 지파별로 나누고 나면 이제 각 지파별로 정착하게 되고 그 지파별로 나뉜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특별히 이제 전쟁 잘하고 힘센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은 그 지파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가면 그 일을 행하는 건 믿음과 순종으로 해야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싸우기 힘들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땅도 괜찮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쯤에 사는 것 정도쯤은 뭐 그냥 놔둬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전쟁 고만하고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한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해 보면 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실 때의 명령을 진멸이라고 말씀하세요. 첫성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렇게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요? 이 전쟁이 땅을 차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예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시는 전쟁이에요. 역사 가운데는 예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언젠간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던 그 심판의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위임 맡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위해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죄가 관영하기까지 400년을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은 내가 살 좋은 땅이 어딜까? 그걸 차지하는 전쟁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제거하시는 전쟁이. 그러므로 그 전쟁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제거하시라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순종에는 그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렙은 자기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갈렙이 이 땅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고백의 중심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앞에 7절에는 이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충성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나님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기를 원했던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땅, 헤브론 땅,
그 산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기를 명하시는 줄 알아서 하나님 제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갈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헤브론이냐? 다른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무리들이 꽤 많고 사사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이름들을 쭉 써놓은 것을 보면 해쪽 속, 브리스 쪽 속 꽤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살고 심지어 단집하는 자기들이 얻은 땅에서 그 거민들에게 쫓겨나서 산지로 쫓겨나 살아가게 될 만큼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헤브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첫 번째는 정복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죄가 제거되지 않은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남은 민족들 가운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가장 강해요. 싸움을 제일 잘하고 가장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내가 앞서 이 일을 행함으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들을 차지할 때 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아마 갈렙은 하기를 원했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땅이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동서남북 사면을 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을 삽니다. 햇사람들에게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을 사는데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야곱이 장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진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저 사람들의 수중에 놓아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으므로 이 땅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그것이 갈렙의 마음에 있었겠죠. 여호수아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그에게 주었을 겁니다. 갈렙이 개인적으로 이 땅이 참 좋다. 산지인데다가 요새가 되어서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갈렙과 그 가족이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나중에 결국 갈렙이 내어줘요. 누구에게 내어주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 내어줍니다.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지정하시는데 이 헤브론이 그 요단 서편 도피성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도피성인 헤브론 성을 자기의 성으로 삼고 살게 되어질 때 갈렙이 기꺼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주변에 있는 땅으로 자기의 기업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이 땅 나한테 너무 좋아. 내가 보기에 경치도 괜찮고 내가 살기에도 괜찮아서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었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땅이었고 믿음으로 그 죄를 이겨야 할 땅이었기에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로 간영한 이 땅 속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고 선한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을 오염되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보내어 주신 삶의 자리 혹은 우리가 정복하고 바꾸어야 할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산지들을 맡기십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산지를 맡기세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과 물과 묻이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창조하자 그렇게 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에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정복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와 같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복과 다스림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해서 그것들을 차지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그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면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대부분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렸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했고 백성 위에서 수많은 물질과 힘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다스림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밑에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성정에 잘 안 맞죠. 왕이 되면 군림하게 되지 그 자리에서 섬기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잘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에 맞추어서 아름답고 선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산지는 어디입니까? 정복되지 않은 산지는 아직도 죄의 영역으로 가득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죄가 서로 부닥치던 치열한 삶의 모든 자리가 어쩌면 정복되지 않은 그 산지일 겁니다. 우리가 숱하게 듣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다툼과 비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싸움,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고 나라가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정치적인 일들,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이 싸우고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는 그 모든 자리가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이 산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그 산지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또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핵심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갈렙의 고백 가운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고 하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것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제가 사는 삶의 자리, 일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내고 그것을 통하여 그곳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기고 또 탐욕과 제약보다는 선함과 의로움을 채워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직장 생활을 그렇게 잘한 사람이 못 되어서요. 직장 생활만 해보아도 이 세상의 논리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잘리기 십상일터, 넌 나가 안 돼. 이가 십상일터이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 처리가 안 돼.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의롭고 정직한 역할을 할 것이냐는 아마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되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우리의 산지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일 터인데 첫 번째는 아마 불신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될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그 가정,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 산지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할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그들을 잘 섬겨주고 사랑하고 품어 안음으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또 다른 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비즈니스의 자리도 우리의 싸움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야, 다 똑같아. 그거 안 하면 장사가 안 돼. 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이해 안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선한 결정들을 또 선한 영향력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필경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남들보다 좀 더 힘들어야 되고 좀 더 수고해야 되고 좀 손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고백을 거기에서도 그냥 봐줘요. 난 손해 안 보고 더 많은 걸 얻고 나 너보다 조금 편하게 그렇게 일하려고 하면서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싸움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숱한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의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을 겁니다. 각자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연예인이든지 뭐 기업인이든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각 여러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있는 줄 알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 회복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죄로 오염되어진 인간관계, 문화, 또 그 상황 속의 여러 것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셔서 조금씩이나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소망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산지가 우리의 것이다.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고 우리도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한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에 또 저희 교회의 성도들 각 사람에게 맡기신 각 산지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청지기로 세우신 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건강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짐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본문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금씩 이 코비드 사태가 또 확산되는 것 같아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EM과 주일학교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 잘 권면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 28일부터 지금 계획하기는 뭐 특별한 일이 따로 생기지 않는 한 고난주간에는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시간들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이 풀리고 또 길어져 가고 있는데요. 몸도 또 경건 생활도 또 믿음으로 사는 그 시간들도 활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